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소중한 유산이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나오죠. 거기 보면 포도밭 농사를 진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아버지가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밭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병이 들어서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았습니다. 세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난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꼭 너희에게 일러둘 것이 있으니 밭에 보물을 묻어두었으니 찾으면 셋으로 나눠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숨을 거뒀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세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제 포도밭으로 달려가서 밭을 다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더 깊이 한 뼘도 남기지 않고 파고 또 파고.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없는 거예요. 다 밭을 다 뒤집었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추수철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의 포도는 너무 달았고 이 포도가 다른 포도보다 얼마나 밭을 잘 일구었는지 10배나 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솝 우화에 나온 얘기니까요. 그제서야 세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보물이 포도였구나,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부지런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부모가 보이는 보석이나 돈 같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땀 흘림, 노력의 열매, 보이지 않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지혜롭게. 이처럼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가 이제 한 번도 기적을 겪지 못한, 그 출애굽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보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해라 저런 것을 해라,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또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이후 어떠한 삶을 살면 가장 좋은 삶인지,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가 기억할 것은 라고 하면서 이 2절부터 7절까지 쭉 말합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뭘 기억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구한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종되었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군대들이 애굽 군대들이 쫓아올 때 홍해를 여시고 그 백성들을 다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해라.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땅이 삼켜주는 이러한 심판의 일도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은혜의 일들과 회개해야 되는 일,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봤던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합니다. 너무 쉽게 기억해야 될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시편에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이란 은혜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수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앙의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기억은, 또 전해 내려오는 많은 들었던 얘기들은 손영환 목사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죠. 이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오늘날 남과 북, 보수와 진보, 이념과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때에 모두 다 이런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때에 손영환 목사님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이 사랑과 용서의 영성은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여수에 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수에 있는 보물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다 기억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나 큰 그늘인 손영환 목사님의 기억 아래 우리들 모두도 손영환 목사님처럼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한 기억들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기억,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우리의 기억이 있죠.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예배 후에 피택자 훈련으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헌신 예배 끝나고 피택자 간증을 나누는 거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2주간 다 써와가지고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자신에 있는 힘들었던 일, 상실의 아픔, 고난의 상황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각자 다른 이야기들이거든요. 나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셨던 그 간증을 하는데 다 이렇게 숙연해질 때도 많은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동방박사에게 별이 있어서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우리에 있는 상처의 이야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은 멀리 떨어진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복음이죠. 내가 주님께서 구원하신 내가, 그 안에 복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기념하라는 기억하라, 영어로 remember의 뜻이 있죠.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만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주님과 몸과 피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한 이후에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여 전하는 것, 즉 성만찬,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살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기까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순간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으로 인하여 변하여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새 피조물로 사는 삶,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죠.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꼭 가지시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여러분 계속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얘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이번 명절에 만났을 때 여러분 덕담해달라고 했을 때 딱 하고, 내가 꼭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를 막 말씀을 하세요. 이거 뭐 기회 줬는데 그때 얘기해야지 언제 얘기하겠어요. 예, 이번에 또 얼마나 좋은지, 창립 기념주일 전날이 우리 설날이에요. 예, 같이 그러면서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사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피조물이 됐던 그 일들,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전해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꼭 물어봐요. 아빠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준비해둔 얘기들을 딱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는 거죠. 조금 지루해하긴 합니다, 애들이. 예, 그렇지만 나눠줄 때 분명히 우리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요? 둘째,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을 누림을 물려주세요.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있는 말씀들을 받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너희 말씀을 지켜라.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정말 잘 살게 될 거야. 강성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축복하며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누군가의 행동을 잘 주목하고 잘 관찰해서 그 행동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잘 관찰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샤마르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즉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살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저희 우리 자녀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습관까지 모두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친구기도 하고 또 동갑이기도 하니까 가끔 가다가 티격태격 할 때가 있죠. 그러면 갑자기 첫째가 저를 보고 딱 이렇게 지켜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야, 아빠는 고집이 없는 사람이야. 엄마가 더 고집이 세지.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변을 하거든요. 그럼 또 옆에서 둘째가 살짝 아빠가 좀 고집이 있긴 해 라고 합니다. 둘째로 셋째도 딱 보더니 좀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증인이 3명 있으면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 고집이 있어야 아빠도 목회를 하지. 응? 아빠도 고집이 있어야지 하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인 부모가 하는 말, 행동 습관, 어느 때 소리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가족들이 같이 걸음걸이까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진짜 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봉독할 텐데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단순히 입술로 가르치고 그냥 편지를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행하며 몸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참 목회자로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이 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죠. 오늘 모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부모가 될 때가 올 것이다. 자녀들이 너희의 교훈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제 삶으로 보여준다. 항상 지키라. 지키라. 샤마르,
지켜야 된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 말로 하면 안 된다.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보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우리는 약하죠.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욕심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힘주셔서 우리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것은 여호와의 눈을 주목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살던 때와 그때에 있는 삶의 방식과 다른 스타일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이 애굽 때 같이 살면 안 된다. 종살이 할 때 같이 살면 안 된다. 이제 너희는 자유인으로서 이제 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제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은 세계 제일의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죠. 물이 항상 있기에 농경사회가 거기는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쑥 흡수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좀 얘기랑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부터 시작하는 북부 지역은 너무 비옥해요. 헐몬산의 만년설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이번에 바니아스 폭포 북부 지역 갔는데 물이 막 흘러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예. 이만큼씩 봄 되면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고 그렇게 땅이 비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가면 예루살렘 아래쪽부터는 물이 부족합니다. 부엘세바 쪽까지 맨 밑에까지 가면 정말 하늘에 있는 물과 비를 쑥쑥 흡수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왜 적과 꿀이는 저 북부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두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남부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왜 건조하고 마른 땅을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북부 지역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북부는 비옥하고 물이 많고 고기도 많고 먹을 것이 많으니 대대로 우상 숭배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근데 남부에는 비를 다 흡수하고 물이 없으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땅은 남부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종살이 할 때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24시간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이 좋으세요? 비옥한 땅이 좋으세요? 참 이렇게 여쭤봐야 되나? 잔고가 한 40억 있는 통장이 좋으세요? 아니면 10만 원 있는 통장이 좋으세요? 아예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지도 않으세요. 그럼 지금 100평 아파트에 관리비 안 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좋으세요? 말도 안 된다. 에이, 말도 안 된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여쭤봐요. 비옥한 땅이 좋아요? 척박한 땅이 좋아요? 비옥한 땅이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비옥한 땅이건 척박한 땅이건 가장 좋은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 24시간 지켜보는 땅,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땅은 메마른 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더 주님을 잘 지켜보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척박한 땅의 시기가 언제였는가 돌아보면 제가 한번 간증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전 결혼하고 나서가 저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가기로 작정했는데 유학이 안 됐어요. 꿈은 다 사라져 버렸죠. 꿈은 무너져 내렸어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뭐 이상한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학 공부하려고 했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해 제 아내도 임신을 했고 저는 결핵이 걸려가지고 계속 약을 먹어야 됐습니다. 건강도 무너졌어요. 오늘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잘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는 거예요. 이따만한 주사를 가지고 주사바늘이 이래요. 이걸 가지고 쑥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드렁하게 의사가 허파과리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수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쑥 넣는데 진짜 막 진땀이 이렇게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다른 사람은 6개월 만에 낫는다. 전 10개월을 먹으니 간신히 물이 좀 없어졌대요. 그의 아픈 신대원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워낙 제가 좀 긍정적인 것 같잖아요. 긍정적이어서 그냥 잘 되겠죠 하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꿈은 다 없어지고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싶고 아침마다 결핵약 먹으면 화장실에서는 빨간 오줌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진짜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싶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장인 장모님 죄송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고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난 뭘 줄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결국 다음 해에 신대원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의무학기여서 저희는 경건학기가 있거든요. 그때 꼭 은성수도원을 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죠.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거기서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은 부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주님은 가장 힘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면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90분 동안 침묵하는데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일 힘든 때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를 생각하기가 너무 싫거든요. 너무 저에게는 어두운 시기였어요. 너무 아픈 시기였어요. 비자 거절되고 꿈이 무너져 아재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광화문 그 의자 앞에서 막 울었던 겨 모든 꿈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바늘로 찔러 죽을 것 같았던 건 영동세브란스의 그 심드렁한 의사가 꾹 찔릴 때 진짜 그때 막
공복에 먹는 결핵량 때문에 피색깔한 소변을 매일마다 봐야 되는 화장실에 그 순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왜 다른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먹는데 난만 이럴까? 그때로 돌아가서 결국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울고 있을 때 뒤에서 저랑 제 아내를 꼭 이렇게 뒤에 덮어주고 계셨고 같이 슬퍼하고 계셨고 제가 주사바늘 찌를 때 저도 주님도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을 함께 해주시고 현우야 괜찮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봐주시고 제가 화장실에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저와 함께 그곳에 같이 하셨던 그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저와 떨어져 계신 적이 없는 주님, 제가 주님을 잊었거나 안 보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때 모든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때 있는 상처, 그때의 모든 것들 주님이 만지시니 그때부터 괜찮아졌죠. 여러분, 어느 땅이든지 가장 좋은 땅은 예수님이 계시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장소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주님은 여러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하루 동트며 해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을 부모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건 비옥한 땅이건 상관없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옥토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다 준비하세요. 세뱃돈 준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자녀들이 좀 지루하더라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손주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또 말씀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뒤늦게라도 보이세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24시간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주님께서 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일까지 3일이 남았죠. 이번 한 주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심을 항상 의식하시며 승리하며 보내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